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셔야지 됩니다. 그렇기에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중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명절 때는 꼭 우상 숭배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역시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 할지라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제사를 지낸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제사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제사 준비하라고 용돈도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가정 가운데서 명절 때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불화가 많이 따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조상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귀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과 같이 연합하고 귀신과 교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기가 누군가에게 실족게 되는 일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기조차도 먹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전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타협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유연하게 전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알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알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 절대로 지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가정 가운데서 분열과 다툼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는 길을 성도인들이 지혜롭게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큰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지혜의 길을 찾는다면 기도하셔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도저히 찾지 못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통로가 우상 숭배죄입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귀신들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는 죄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죄 가운데 가면은 모든 죄가 있으면 귀신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죄 짓지 않아야지만이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 안 짓고 살아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는 내도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분노가 죄입니까? 근데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분을 저녁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저녁까지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 분노를 해도 화내도 죄가 안 됩니까? 화를 내도 죄만 안 지으면 되고 다음 날까지만 분노를 품고만 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행함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이고 행함으로까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도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통제가 안 된다 가정할 때 그것을 행함으로까지 죄를 짓지는 말라는 겁니다. 행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 분노를 바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려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만 안 가고 저녁 때까지만 가도 마귀가 틈을 안 타느냐? 아닙니다. 저녁 때까지는 가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 즉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분노의 생각들, 분노하는 마음들을 내쳐야지만이 됩니다. 저녁 때까지는 가도 된다고 했어. 저녁 때까지 안 가면 마귀가 틈 안 탄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행함으로까지 죄를
이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지 분을 내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그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지 계속 저녁까지는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분노만 해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만 있어도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 큰 죄가 바로 우상숭배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죄는 아주 다양합니다. 절하는 것 직접적인 우상숭배죄입니다. 제사 지내라고 용돈 드리는 것 간접적인 우상숭배죄입니다. 제사 음식 차려주는 것 역시 간접적인 우상숭배죄입니다. 다 공범입니다. 우상숭배죄의 공범들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죄가 정말 다양합니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도 역시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신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죄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삿짐 센터의 달력 가운데는 손 없는 날들이 표시됩니다. 그날 이사해야지만이 가정에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해서 손 없는 날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손 없는 날 이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사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손 있는 날 일부러 택해서 이사합니다. 주일 빼고. 왜? 그날 이사비가 싸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손 있는 날이건 손 없는 날이건 그것에 자유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날 갑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미신적인 행동들,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의 운세 쳐다보면서 오늘 운세가 어떻다라는 거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 역시 다 우상숭배입니다. 타로점 보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분들 다 우상숭배입니다. 요가도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요가의 그 자세 안에는 태양 숭배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속에 감춰져 있는 우상 숭배가 되게 많습니다. 문화 속에 감춰져 있는 사단의 계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몸에 문신을 통해서도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몸에다 문이 새기는 것 아닙니다. 문신 새기는 것 아닙니다. 그 역시도 레위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문신 새겨도 그 문신을 통해서 악한 것들 들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어떤 사단 숭배적인 그런 목걸이, 악한 영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 관련된 책들, 영화, 음악 다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 선정적인 영화, 그런 음악들,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공포영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보는 것 아닙니다. 아무거나 듣는 것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 악한 영이 더 세게 들어오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영화를,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동요할 때 그게 바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영화 보면서 안에서부터 폭력성이 자극받을 때, 선정적인 영화 보면서 안에서부터 그것이 자극받을 때,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서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화되어 있는 음악들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침한 곳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귀신들 많이 활동합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음산한 곳, 캄캄하고 습기 차고 그런 곳, 인적 드물고 나홀로 집 있는 곳, 그런 곳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좋습니다. 산한 곳, 공동묘지, 악한 것들이 있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때문에 미쳐있던 그 사람이 무덤가에 있었던 겁니다. 무덤가 귀신들 좋아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에도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면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의 면이 있고 빛의 세계가 있으면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세계에서의 영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가득한 장소가 있습니다. 덜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주의종이 있습니다. 영적 권능이 강력한 주의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무당들도 영적 능력이 있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상기도 합니다. 더 센 신을 받기 위해서, 더 강한 신을 받기 위해서 지리산령 받으려고 하고 백두산령 받으려고 하고 산귀신이 세다고 해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들 합니다. 무당들도. 근데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역시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당도 셀수록 작두를 더 잘 탄답니다. 여러 개를 타고. 무당도 신기가 없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무당은 작두 못합니다. 신기가 제대로 없는 무당은 작두 못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죄종은 성령 받은 죄종들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기가 있는 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영적 능력이 있는 성령을 받은 권능 있는 사람들은 권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마치 신기가 없는 무당이 작두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무당들이 부적 같은 거 써주면 그 부적에 역시 영적 기운이 서립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읽고 보는 성경책에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도 영적 기운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에도 영적 기운이, 사도 바울의 영적 기운이, 영적 능력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성령은 곧 불입니다. 그래서 불이 강하면은 제가 이 형광펜을 만졌습니다. 형광펜을 잡았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면 이 형광펜이 불이 옮겨 붙습니다. 왜? 제 몸이 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제 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에 제 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 닿는 것마다 불길이 옮겨 붙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으면 오래 붙잡고 있는 만큼 더 불길이 강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길 닿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탁탁탁 발자국이 찍힙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들의, 어둠의 영들의 활동도 동일합니다. 신기가 센 무당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물들 속에는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하고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의 방법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랑 엘리사 선지자가 거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늘 먹고 자고 했던 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잤던 침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죽은 아이를 누였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랑 엘리사 선지자가 잠을 자는 숙소 침대 위에 그 아이를 누였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늘 함께하는 그곳은 성령의 불길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랑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 몸에 구부립니다. 그 아이 몸을 끌어안습니다. 하다못해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의 눈과 본인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입과 본인의 입을 맞추고 아이의 손과 본인의 손을 잡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하는 행동, 죽은 아이를 붙잡고 자기 침대 위에 누인 다음에 죽은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 위에 눈 맞추고 입 맞추고 손 잡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고 있고. 자,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죽은 아이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뭐 하는 건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 붙잡고 그 위에다가 눈 마주치고 입 마주치고 손 잡고 있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를 먼저 갖다가 아이 몸에 올려놓겠습니다. 지팡이를 먼저 갖다 올려놓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영적 능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만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영적 능력이.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위에 직접 포기한 겁니다. 왜? 직접 포기할수록 영적 능력이 강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접촉면이 강할수록 더 강력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침을 뱉어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퇴 뱉습니다. 손에다. 그리고 나서 벙어리 입에다가 대고 그 침을 묻힌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생각으로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위생적입니까? 지금 그렇게 사역한다고 하면 불편해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뱉어가지고 에바다! 하면 열리고 그러면은 불편해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그 침에조차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침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몸 안에 항상 함께하는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비비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끔 기도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세계를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둠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무당이나 중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영적 기운들이 스며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기운이 스며드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스며들고 성령의 권능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심히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들이 있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다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도님들의 모든 육체의 감각들,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듣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냄새 맡는 감각, 후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미각을 통해서도 악한 것들은 들어옵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그리고 또한 촉각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접촉이 있으면. 악한 영과의 접촉이 있어도 들어오고 악한 영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문화 속에서도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있고 사물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악한 자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심히 많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왜? 길거리만 나가도 유행가들이 가게에서 들려올 수도 있고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유행가들을 들으면서 그런 세상 대중가요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 순간에 악한 영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는 다양한 통로를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죄 짓지 않으면 차단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상의 제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물 안에 영적 기운이 스며 있다고. 제사 지낸 그 제물 안에 영적 기운이 스며 있다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서 먹는다면 알고서 먹으란 얘기 아닙니다. 제사 지낸 음식인지 알고서 먹으란 얘기 아닙니다. 모르고서 먹는다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도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행하면 성도님 속에도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상, 어둠의 그런 기운이, 악한 영의 기운이 스며 있는 그 배를 성도님이 만지면은, 그 사과를 만지면은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걸 잡으면. 다만 우상의 제물인 것을 분명히 확인됐을 때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양심에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성숙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겐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 세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영적 기운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막에 쓰여지는 그런 성물들을 기름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이 발라지면 그것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자유할 수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상의 형상이 되어 있는 거라든가, 다시 얘기해서 뱀의 형상, 용의 형상, 그런 것들은 기도한다고 바뀌는 기운들이 아닙니다.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상,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 기도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목걸이 같은 거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다거나 분명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바뀌어지는 기운이 아닙니다. 집에 달마도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가정에 두느냐? 애군을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그런 걸 둡니다. 잘못된 미신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거북이와 두루미, 그런 형상들이 있는 자개장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장수를 가져온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거 다 우상입니다. 동짓날 팥죽 먹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군 막아준다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팥죽 먹으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냥 팥죽이 좋아서 아무 때고 먹는 거, 그건 우상 숭배 아닙니다. 팥죽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지 애군이 막아진다, 저주가 막아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동짓날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팥죽 먹는 거, 거기까지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기운이 막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악한 것들이 더 들어옵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은 다 들어옵니다. 인형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짐승들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그 인형을 더 의지하고 인형하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우상화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화되는 것. 개든 고양이든 애완동물들이 우상화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방해받고 기도를 방해받고 개 먹이 줘야 되고 고양이 먹이 줘야 되니까 예배 드리다가 막 신경 써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런 것들, 우상이 돼버린 것들,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고양이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인형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인형이 우상이 돼버리면 저녁에 인형을 끌어안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인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로봇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상을 두면 안 됩니다. 역시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도 성도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길 닿는 곳마다 우상의 길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발길 닿는 곳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자, 제사 지낼 때 보십시오. 제사 지낼 때 올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돼지머리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돼지머리 올려놓고, 또 어떤 것들 올려놓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 안에 떡상 있고 분향단 있고 금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떡상, 금촛대, 분향단, 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상에 이 세 가지가 올라갑니다, 보통. 왜? 그들이 악한 영들의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악한 것들의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세 가지. 다시 한번. 향을 피웁니다. 또 촛불 킵니다. 또 시루떡. 떡이 올라갑니다. 보통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물론 제사를 약식으로 대충 드리는 사람들은 그거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드리려는 사람도 돼지머리도 올립니다. 왜? 돼지머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보통은 피의 제사를 통과하고서,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통과하고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제사 방법, 악한 영들을 섬기는 제사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 갖다 놓고, 시루떡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놈들이 탐하기 때문입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진짜를 모방하는 짝퉁입니다. 왜? 그 영광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싶어서 그 지위를 떠난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놈들은 그 영광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영감받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옛날 왕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용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입었던 그 용포에는 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는 용상이라고 합니다. 왕이 흘리는 눈물은 용루라고 합니다. 다 거기다가 용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왜? 용도 악한 영인데 그 영광, 왕의 자리를 탐하고 싶어서 그런 영감을 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성도님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이 보여지는 세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성도님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무감각하게 느끼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 전쟁 안 치른다고 해서 안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고사 지내는 거, 사업했다고 해서 고사 지내는 거,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가 아니니까 고사는 틀리다. 아닙니다. 제사든 고사든 다 같습니다. 새 차 사면은 명태 떼가리인가 뭐 그런 거, 명태 쪼가리 같은 거, 마른 몽태 같은 거, 실에다 명주실 같은 거에 감아가지고 차 어디다 숨겨놓고 그러면서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 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비나이다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들 다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많이 붙잡힌 사람과의 신체 접촉도 역시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의 세계의 법칙은, 영의 흐름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내 영적 능력이 강하면 나보다 더 약한 악한 영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행하면 악한 것들이 성도님들이 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세계를 아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에도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상처받은 마음에도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 상처를 통해서 두 가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상처를 통해서 분노합니다. 아니면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괴감 속에 빠져버립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핥힙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좀 성격이 강한 사람은,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래 나 같은 것은 쓰레기야, 나 같은 것은 죽어마땅해.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해자를 미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죄가 틈탑니다. 그래서 역시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상처받는 것은 거기까지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 다음에 오는 그 감정들, 그 생각들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상처받지도 않는 의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도 아니하고 상처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영적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지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또 지나치게 또 그쪽으로 끌려가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또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만졌던 것이 이것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스며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또 우상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손수건 자체가, 앞치마 자체가 또 우상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향해서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 무릎 꿇으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을 신격화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말라 하면서 무릎 꿇지 못하게 합니다. 왜? 본인들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신으로 여기려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무릎 꿇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 우상 숭배입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까? 그 우상 숭배가 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을 우상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우상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삼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 삼으려고 했습니다. 신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못 꿇게 한 겁니다. 우상 삼지 않으면 무릎 꿇고 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기도 하고 우상숭배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 성도님들이 기피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첫 번째 능력을 행한 게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입니다. 엘리야가 늘 입고 다녔던 그 겉옷, 엘리야가 늘 들고 다녔던 그 겉옷, 그 겉옷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떨어진 그 겉옷, 그것을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 옷에도 능력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에도 능력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에도 능력이 스며듭니다. 이게 빛의 세계입니다. 마찬가지 어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무당이 굿하고 남아있는 그런 사물들 부적 쓰면서 거기다가 영적 기운이 소매되는 것 그거 다 영적 능력 나타냅니다. 실제로 귀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당이 얼마나 신기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 다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드립니다. 그 성경 구절은 찾지 않습니다. 라마 나요스라는 장소에 가니까 사울이 보냈던 군사들이 그곳에만 가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곳에 본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라마 나요스에 가니까 본인도 예언을 합니다. 그 장소의 기름 부음, 사무엘 선지자가 늘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자를 양성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엔 기름 부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만 가면 예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장소에 따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이 함께하는 어둠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절, 그리고 무당이 굿하는 그런 장소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당집 함부로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제가 축사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했던 성도님인데 무당집을 가거나 이단 그런 소굴들 가면은 거기서 귀신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축사하는데 그런 귀신들 드러났습니다. 무당집을 통해서 이단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통해서 귀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마나요스에는 장소가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죽은 몸을 끌어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접촉이 있으면 능력 스며듭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7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두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나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영의 세계 법칙들에 대해서, 영적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대고서 그 위에 엎드려서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진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죽은 시체 위에 엎드려 있는다고 해서 그 시체가 따뜻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법칙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이번엔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겁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고 아까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겁니다. 여기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살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엘리야가 배고플 때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떡을 달라 하니 자기들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그것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그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했던 그곳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약간 원망 섞인 투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재앙이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원망 섞인 투로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자기가 거하는 곳에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아이를 살립니다. 아멘. 19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 침상에 누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그냥 살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침상에 누이고 살렸습니다. 더 그곳이 강력한 영적 능력이 스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장소에는 기름 부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마귀의 사람, 악한 영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곳이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장소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고 해서 절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형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발길 닿는 곳마다 다 거룩한 곳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절에 가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런 곳은 장소를 뒤집어 엎어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몸에다가 형상화되는 무늬 사기도 안 되고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어떤 무늬가 있는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 우상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해골 모양 그런 옷들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상한 짐승, 특히 흉악한 짐승 모양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뱀, 용 그려진 거 절대 안 됩니다. 사단 형상처럼 되어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 들어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바뀌는 기운이 아닙니다.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입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착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가를 때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가를 때 본인이 입고 있던 겉옷을 둘둘둘둘 말아서, 막대기처럼 둘둘둘둘 말아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하림을 하는 겁니다. 막대기처럼, 검처럼 둘둘둘 말아서 내리쳤습니다. 치면 갈라질 거라는 걸 믿고서. 겉옷을 그냥 이렇게 내리친 게 아니라, 겉옷 갖다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내리친 게 아니라 둘둘둘둘 막대기처럼, 봉처럼, 검처럼 둘둘둘둘 만 상태에서 내리쳤습니다. 강이 갈라질 걸 믿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겉옷을 갖다가 둘둘둘 안 말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요단강 갈라질지어다 하면서 내리쳤어도 아마 요단강 갈라졌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리치니까. 믿음으로 내리치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한 영들 떠나가! 강력하게 명령으로 악한 것들을 내어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짓도 합니다. 떠나가! 강력하게. 이 액션들을 통해서도 악한 것들은 떠나갑니다.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액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액션을 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1절만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처럼 어떤 악한 영들이 형상화되지 않는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그 영적인 기운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보다,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해지면 됩니다.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 악한 영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는 장소에 가면, 축사하는 장소에 가면 귀신이 자기에게 옮겨올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귀신 옮겨갑니다. 왜? 이미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사하는 장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귀신들도 떠나간다는 믿음을 갖고 이곳에 있으면 실제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진리인데, 이상하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 쫓는 곳에 가면 자기한테 귀신이 오히려 옮겨온다고, 저 떠나간 귀신들이 다 자기한테 옮겨온다고, 그런 이상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오히려 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들이 그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결코 없다고요. 아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 가운데 부작용이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 야, 이것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저것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 만나도 귀신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못합니다. 골반 속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성도님들이 두려워 벌벌 떨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형상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모양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은 함께하지 말고,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